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떻게 참 시작되었는가, 또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처음 모습들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둘째 날 2장 3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명성이 한편으로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저항과 도전이 점점 이렇게 거세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숨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드러내시는 이 비유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참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센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씨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이삭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로 대표되는 참 이렇게 작은 무리죠. 작은 무리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정말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도전도 하고, 그리고 꿈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4장 35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또 이렇게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제 그날 저물 때 앞에 사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그날 저물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하셨고,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도 같이 이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광풍이 워낙 이렇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 다수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38절에는 2가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고물에서 배 말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압도되어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거는 이제 이 38절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죠. 배 말미에서 베개를 하고 계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주 이렇게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39절에 깨어서 바람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도전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 상황 때문, 지금 이제 광풍과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들과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압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1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서로 말하되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본문에도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한 그런 그 거센 도전과 위협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큰 광풍이나 또 하나의 바다,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런 죽음의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거센 풍랑과 그리고 또 물결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의 그 배경이죠.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는 지방이 나오는데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그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이렇게 대가볼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경상도와 같은 그런 하나의 큰 지역 이름입니다.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이 그라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볼리는 이제 그 로마가, 그리고 또 우리 그 헬라가 지배할 때부터 참 이 지역에 10개의 헬라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헬라 도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본문에 나타나겠지만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소위 레위기를 보면 이제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혐오식품입니다. 혐오식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양들을 키우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돼지를 키우는 이야기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가볼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그들의 문화가 이방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그라사이는 이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또 그 영향 속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 나와 아주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 그리고 또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고, 4절에 여러 번 고랑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것을 끊고 깨트려 버려서 4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존재였죠. 밖에서 산에서나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고 참 절망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6절을 보시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면서 7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맹세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레지온이라는 것은 뭐 우리로 말하면 한 6천 명 정도 되는 여단 규모의 그런 뭐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레지온 군대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부탁을 하는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제 이런 표현들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뭐 우리들에게 참
뭐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지나치게 또 많은 그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렇게 좀 귀신론 같은 거에 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웬만하면 귀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뭐 저도 귀신 이야기하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같이 계셨던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그 캐나다에서 제일 그 귀신을 잘 잡는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시면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쫓아내시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우리 이제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쫓아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은 귀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귀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오히려 귀신이 어떻다,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를 하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지. 어둠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여기 뭐 온갖 추측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여단 귀신이냐. 그래서 귀신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아마 6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레지온 귀신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자기 관할이 있잖아요. 자기 관할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거와 관계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회에 지나친 관심보다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성경에 기록된 빛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 어둠은,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군대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귀신이,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기를 마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때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부탁을 하죠.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2,000마리,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정말 삼천국녀 빠지는 것 비슷하게 돼지가 그냥 장엄하게 이제 바다에 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치던 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께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제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죠. 알렸을 때 이제 18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 정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은 뭔가 하면 돼지의 일이죠. 돼지의 일.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다 몰살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듣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것보다는 바로 이제 몰사하게 된 2,000마리 돼지 때 그들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그들의 재산에 뭔가 심각한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8절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19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리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같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야 돌아가서 바로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랬을 때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셨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영적인 압박, 영적인 억압 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뭔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눌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민감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민감하시게 되면 어둠의 권세는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 어떤 귀신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엉뚱한 여러 가지 이야기, 물론 그 중에 사실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빛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셨죠. 무리들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사건이 이제 겹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모였고 그때 이제 22절에 누가 찾아오느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23절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상황이 뭔가 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었다면 이제 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유지죠, 유지. 그리고 또 아마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받아들이시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24절에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가고 애워사서 막 이렇게 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이제 이건 아마 하혈과 관계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여인들이 하혈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은 결국은 이렇게 몸에도 어떤 그 질병이지만 고통을 줬지만 이거는 부정하게, 자신도 부정하게 하고 또 이 피가 흐르게 되면 남도, 그 앉았던 자리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기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처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아마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아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많은 의사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그 과정에서 겪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험도 없는 그런 삶이 12년이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28절,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래서 이 곧이라는 것은 적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죠. 곧 적시. 그래서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되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몸이 나은, 병이 나은 것을 여인이 몸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를 여인만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30절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31절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만 손을 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사 미는 과정에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무리들이 애워사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 몸에 옷에 접촉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32절에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제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냥 모르게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이런 누가 도대체 손을 대었느냐,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화가 나셔서 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드러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이렇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새벽에 참 말씀을 같이 듣고 할 때 어쩌면 이 행동이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대는 행동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던 무리들처럼 자연스럽게 아마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한 여인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이 믿음을 통한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5절, 이렇게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일 마음이 초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시고 그리고 또 대화까지 나누시고 이러니까 참 야이로의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런 가운데 35절,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그만두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야이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또 이렇게 여인도 좀 섭섭했겠죠. 아니,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여인은 얼마든지 딸을 고치고 와서 돌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마 섭섭한 마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 외에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38절에 회당장 집에 갔을 때 우는 모습을 보면서 39절에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비웃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이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는데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픽션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12살이었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야이로의 딸,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네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의 가장 결국 핵심적인 단어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바로 지금 광풍을 만난 제자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배와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넘어 바로 우리 배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그 거센 광풍도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가끔 광인들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망 중에 놓여 있는 광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 우리들 중에 소위 중독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누구도 그들을 건져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주님, 바로 우리 광인들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루었던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예수님을 만졌죠. 손 내밀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믿었기 때문에,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리고 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야이로에게 도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